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7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엘류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일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의 자손 중에서는 랴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부살렐과 빈느유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부다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실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같이 씁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 마지막 장인데요. 에스라 10장 말씀인데 앞에서 행했던 에스라가 애통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에 동참하는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통곡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실제적으로 돌이키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즉 이방 여인들과 이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또 이렇게 분리하는 운동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4절은 에스라가 이 백성을 직접 꾸짖거나 타이르기 전에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본 백성들이 같이 찔림을 받아서 이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8절까지는 그러나 그런 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차분하게 이것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역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44절까지는 이방인과 결혼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면서 또 제사장 또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순으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에스라의 기도와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늦도록 가만히 있었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이 에스라에게 들렸던 말은 거의 충격적이었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그냥 백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어찌할꼬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을 직접 들은 이 에스라는요, 꼭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그 본인처럼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자책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다시 이제 정착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또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애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서라도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누구의 심정과 같았을까요? 모세의 심정과 같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비록 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누구를 이 같은 민족과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범죄한 자들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가 겸비하고 애통해하며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앙의 자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과 그의 백성들까지도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에도 부흥을 얘기하고 들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회개예요, 회개. 아멘. 이 한 사람으로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어때요? 전 지역으로 이 회개 운동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있어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그 백성들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비록 에스라가 죄를 지지 않았지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백성들과 민족들의 죄악을 놓고 회개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남녀노소 모든 큰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 회개 운동이 전 지역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기도하고 통곡하던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이방 여인들을 모두 내어 보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범죄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잘못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냐는 이 에스라가 이 일을 주도해 나가면 내가 옆에서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직면했던 에스라가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스가냐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 회개 운동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세우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거 회개해야죠. 그런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돌이켜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내고 또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그 일들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맹세하게 하는 거 또 같이 모여들게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스가냐의 조언에 의해서 힘을 얻은 에스라가요, 이 잘못된 상황을,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모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근거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 시정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맹세한다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카버넌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조, 그 다음에 구속, 여론,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확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이 맹세를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무언가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하는 것을 보는데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금식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죠. 결단. 내가 하나님 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결단이 있고 다시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십시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고 학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어제와 오늘 보는 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말씀에도 능하고 또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을 잘 알고 또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라고 공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말하고, 이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뺏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축출하게 할 것이다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전 앞에 이 광장에 모여 앉았습니다. 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큰 비가 내렸다. 우기죠, 우기. 예, 우기. 그래서 우레와 비를 이렇게 통해서 그 애통한 마음을 함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개혁을 선포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범죄와 이 큰 비로 인해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나온 이 에스라는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돌이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은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더하는 일이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것이 이 에스라의 단호한 요구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당신은 이방 여인이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예, 그 안에도 또 뭐예요? 애까지 낳은 자녀 여인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끊어내는 거, 죄를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신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이때는 언제예요? 구약 시대잖아요. 예,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강한 유대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예, 그를 끊어버리려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미력도 오류가 없고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율법의 잣대로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처받죠. 왜요? 이방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거. 예,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산 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분명하게 막으셨고 금하셨던 것을 범한 유대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겠는데요. 모여든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단호한 요구에 그대로 따를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기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를 감당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위임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 족장들 몇 명에게 이 일을 위임했고 또 그것들을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의 이들을 위한 자들을 명단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그 이혼하는 일은 또 가볍게 여기지 않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혼하려면 뭘 줘야 돼요? 이혼 증서를 줘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범죄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런 증서를 써서 이렇게 최대한 이혼 증서를 준 게 뭐예요? 함부로 남자들이 여인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막으신 거거든요. 안전장치.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되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금했던 것과 또 이것을 행하면서 또 이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거울 보면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시죠? 주일날 아침에 거울 보시고 옷 매무새도 하고 얼굴도 뭐 묻었나 안 묻었나 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만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가끔 하는 말인데 원칙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율법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심판도 있지만 하나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거든요. 회개와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합니다. 항상.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되면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율법 그 10계명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뭐 몇백 개는 고사치고 이 10계명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 하나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도로 들어 여인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은 금했지만 이혼이라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일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항상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이 회개와 또 여러 이방인들과 결혼한 명단을 만들고 이 모든 부분들을 일단락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는 뿌리가 깊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와 허물이 없도록 우리를 늘 성령님께서 붙들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